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네 번째 시간. 제목은 화해와 일치. 이 제사의 목적이죠. 화해와 일치를 하는 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 하나님과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연결되면 좋은데 중간에 막힌 담이 하나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죄의 문제입니다. 사실 진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지내다가도 제가 잘못하든가 누군가 이 관계 안에서 죄를 딱 짓게 되면 탁 틀어져 버립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가 틀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죄 대신에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대신 죽어줄 다른 생명으로 바꿔주면서 속죄함으로써 이 막힌 담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가 총 5개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인데 우리가 이제 배웠다시피 이 속죄제, 속건제는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상태인데 정한 상태가 되어서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번제, 소제, 화목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번제,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드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교제하고 살아가는 화목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제사 순서가 항상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마지막 화목제를 드려요. 제사를 다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의 원리를 기억하는 거죠. 부정에서 정하게 돼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게 제사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정한 내가 정하게 되고 그 정한 상태에서 주를 위해 주님을 알아가면서 닮아가면서 하나님께 나를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게 그게 거룩함이구나. 이 이제 원리가 우리가 이제 제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짐승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에게 제사를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나 대신에 하나님께 제사 드려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이 됩니다. 이걸 이제 중보라고 말합니다. 중보. 적대적 관계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는 사람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 일. 중간에 다리가 되어주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고 화평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는 원수인데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가 제물을 드렸나? 그렇지 않죠.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려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중보하는 사람을 우리는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화해와 일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게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이고요. 번제는 헌신과 순종, 소제는 감사와 성화, 화목제는 교제와 사랑, 그리고 속죄, 속건제는 죄의 문제, 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 이게 이제 해결이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해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순전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레위기 1장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뭘 말했습니까? 제사를 말한 거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언제 제사를 드리는가? 어떤 종류의 그 제사에서는 어떤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가? 또 제사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네가 번제를 드리려거든 와서 네가 안수하고 죽여서 피를 주고 각을 뜨고 주고 뭐 이런 걸 하라는 거죠. 소제를 드리려거든 곡식 갖고 와라. 화목제를 드리려거든 뭐 갖고 와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입장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7장, 6장 나머지 부분과 7장에 걸쳐서는 제사장. 그럼 제사장은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제사장의 입장에서 오늘은 레위기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물은 어떻게 바쳐야 하는가? 그리고 제물 가운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불태워야 하는 것, 여기서 불태워야 하는 것과 다른 곳에 가져가서 불태워야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하고요. 또 제사장이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4장인데 제3장이 아니고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내가 가져갈 것, 그리고 다른 제사장에게 나눠줄 것,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를 드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 오늘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제입니다. 번제의 핵심은요, 이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번제의 제물을 태웁니다. 갑자기 한 번에 확 살라지는 게 아니에요. 뭐 순식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화장장에 가서 우리 화장을 할 때 보통 1시간 넘게 시신을 화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근데 그 화장장의 화력이 엄청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 시신이 작은데 그걸 1시간 불태우고 가루를 내서 이제 화장재가 나오죠. 그런데 당시 번제단의 불이 화력이 얼마나 셌을까요? 나무로 태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번제물을 저녁에 이제 저녁 제사 때 불 위에 올리면 오랜 시간 타겠죠. 그런데 시신이잖아요. 시체잖아요. 동물의 사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물도 머금고 있고 하니까 오래 타겠죠. 그리고 잘 안 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 다 탈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밤새 장작을 넣어가면서 불을 붙여야 되는 거죠. 이거 해야 된다 너희는. 이게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와가지고 불 태우고 자 오늘은 10분 만에 끝났네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제사가 이 제물이 다 탈 때까지 너희는 수고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다 태워지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재를 정리하래요. 다 타면 남은 재를. 그리고 이제 회막문, 성막문 밖으로 나가기 전에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그 재를 이제 바깥에 정해진 곳에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요 흰옷 보이시죠? 이걸 입고 이제 재를 치우고 문 밖으로 나갈 때는 다른 옷을 갈아입고 그걸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냐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게 기본적인 제사 번제, 제물을 태울 때의 모습이고 그러면서 그 제물 다 타면 이제 끝인가? 장불 정리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다 갖다 버리고 나서도 뭐 해야 되냐면 이 불 꺼지지 않게 아침 번제 드릴 때까지 또 유지를 해야 되고 또 번제 드리면 또 저녁 번제 드릴 때까지 또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계속 이 불 피우는 일인 거죠. 그래서 교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퇴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교대를 해요. 교대 근무를 합니다. 우리 당직 근무하듯이 교대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끊임없이 번제를 드려야 되고 아침과 저녁마다 그리고 불을 계속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불이 어떤 불이길래 계속 지켜야 되느냐? 레위기 9장에 보면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불을 이제 제물을 사르고 그 불이 남아요. 아마 그 불을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불로 계속해서 이제 제물을 태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떤 의미로 보냐면
하나님이 불로써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야기도 있지만 이 불로써 항상 함께 하고 있음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꺼지지 않게끔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게끔 꺼지지 않게끔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얘기하다 보면 냄비신앙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썬데이 크리스찬 지속적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막 찾다가 기분 좋아져가지고 며칠 좀 번쩍해가지고 막 내가 잘못했다고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신앙생활 막 안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이렇게 끊임없이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불을 꺼트리지 않고 태워야 하는 것, 불을 지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함을 이 번제를 섬기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제입니다. 소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곡식을 기름과 유황 섞어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나눴지만 땅이 없는, 기업이 없는 이 제사장들에게 소제만 유일하게 곡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핵심은 누룩을 넣지 않고 이제 구워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변질되는 걸 싫어하는데 누룩을 넣으면 발효가 돼버리니까 이제 넣지 말고 그냥 이 소제물의 제물 중에 일부 소제물은 이제 그냥 구워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소득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소제물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해먹고 싶은 대로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했으니까 이게 조심스럽게 다뤄라. 그리고 함부로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만져서는 안 된다 이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로 볼 때 이 제사장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거룩한 소득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그렇죠? 세상에서 부정한 것이지만 이게 내가 어떤 수고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왔을 때 정결하게 되고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정결한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고 10분의 9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쓸 기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들도 자기가 얻은 소재물 중에 일부를 계속 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이제는 거룩한 소유가 되게끔 그리고 거룩하게 사용하게끔 해야 함을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에서 나온 음식 잘 안 사 먹죠.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실천하지 않습니까? 가령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단이라고 지목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가령 저기 삼육두유라든가 삼육어학원, 삼육 붙은 거는 다 재치를 안식교에서 하는 거니까 그걸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령 어떤 기업이 이제 뭐 동성애자를 지지한다 그러면은 그 기업 물건을 더 이상 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로 자기 소유가 하나님의 뜻 앞에 합당하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소제의 제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소제가 있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 받은 날에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날에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다른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날부터 이렇게 또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면 그때부터 뭘 해야 된다고요? 소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소제. 제사장은 소제를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는가? 일반 백성과 똑같습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똑같이 드리고요. 그러니까 한 2리터 정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그리고 항상 드리라는 거예요. 항상. 백성들은 소제를 항상 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제사를 지낼 때
뭐 번제와 소제물을 같이는 드리지 아침마다 소제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아침마다 소제물 들고 성막 앞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진 않고 제사장이 자기가 받은 소제물 중에 일부를 이렇게 항상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항상 드려야 되는 제사가 지금 번제가 됐죠. 그리고 소제가 항상 드립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지면 안 되죠. 일단 제사를 항상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드리는데 제사장의 소제는 좀 다른 게 기름으로 반죽해서 철판에 굽고 그리고 기름에 적셔서 썰어서 소제로 드리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에 잘 탈 수 있게 만들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곡식이니까. 하나님께 제사가 되고 그리고 이건 남기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소제물은 남겨서 일부는 한 움큼 태우고 남겨서 제사장의 곡식이 되지만 제사장의 소제는 온전히 불사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뭐 아쉬워하지 말고 뭐 빼드릴 거 없고 다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소제는 온전한 충성.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드릴 때 뭔가 내 몫을 내가 남겨두고 드리겠다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드리고 내 몫은 하나님이 챙겨주셨잖아요. 백성을 통해서 제사장의 몫은. 그래서 제사장 입장에서의 소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소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속죄제를 드리면 백성이 갖고 온 제물로 속죄제물을 드리면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속죄제를 드리고 일부를 제사장이 먹는데 핵심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영역 우리 처음 할 때 거룩한 영역이 있다 했잖아요. 영역 그 성막 안, 성소 안, 지성소 안 영역을 짜놨는데 성막 안에서만 이 속죄 제물은 먹을 수가 있어요. 좀 우습게 얘기한다면 제사장들이 야 우리 오늘 고기 먹자 그러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 고깃집 가면 안 되고 네, 성막 안에 가야 돼. 야 우리 저기 속죄 제물 좀 남은 거 있는데 그거 먹자 그러면 성막으로 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게 이게 거룩함이 속화되면 안 돼.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속죄 제물을 다룰 때는 피가 묻으면 안 돼요. 피에는 생명이 속했는데 그 피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뿌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 과정 가운데 아니면 이제 고기를 취할 때 강을 뜨지 않겠습니까? 그때 피가 있다면 아니면 고기에 우리 갈비 같은 거 먹을 때 핏물 빼고 먹는데 그런 걸 이제 행할 때 피가 묻으면 옷은 빨고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어떡하라고요? 토기를 깨버리라는 거예요. 왜 깨지 않는데 핏물이 토기는 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씻을 수가 없으니까 깨버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유기는 코팅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닦아서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피는 꼭 제거해라 이거예요. 왜냐면 이 피가 땅에 떨어지면 여기 성막 안에서는 속함, 죄를 덮는 역할을 하지만 성막 밖에서의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저주를 하거든요. 왜 우리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그 피가 땅에 흐르니까 땅이 피를 받고 저주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가 버려질 곳은 딱 무조건 제단 묻힌 거예요. 거기 아니면 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를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먹었던 거 지극히 거룩한 거 그거 잘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심할 때 장소,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피를 조심해라. 이게 이제 속죄제에서 제사장이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속죄하기 그 대신에 성소에 들어갔다 온 고기는 먹지 못해. 우리 지난주에 했을 때 속죄제 제물 가운데 속죄제를 이제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은 향단 뿔까지 바른다고 했어요. 향단 뿔 갖고 왔나 그림을. 향단 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서 뿔에 바르고 족장과 일반 백성은 제단 뿔에만 바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간 그 제물은 다 불사릅니다. 먹지 않아요.
오로지 일반 족장이랑 백성 것만 먹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사장이 네 죄 때문에 네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네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일반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죄로 인해서만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먹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잘 다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음식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취급을 해야 하고 그러면 이제 밥 한 끼 먹으려면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맞죠? 근데 우리의 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하루 3끼 먹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아침에 뭐 먹지? 점심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이 고민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먹지? 이 고민하고 그리고 돈 많으면 뭐 먹지? 이런 고민한다니까. 늘 먹는 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가 고민인데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서 먹는 것에서부터 늘 기본적으로부터 이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함을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속건제는 이겁니다. 속건제는 이제 피해 보상이잖아요. 그래서 속건제 번제물처럼 잡아서 이제 불태웁니다. 그리고 또 역시 다 불태웁니다. 이게 속건제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다. 그러니까 이제 제물 태우고 남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속죄제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먹으라고 했는데 속건제도 있다는 거예요. 속건제도. 그래서 속건제는 이게 좀 다른 게 속건제 제물은 그 속건제 드린 다음에 번제를 바로 같이 드리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번제는 세트예요. 제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린 다음 번제를 드린 그 속건제와 번제를 드린 제사장은 그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갖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질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누가 오늘 소를 갖고 왔어. 아싸, 저 가죽 내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제사장은. 그리고 화덕에서 구운 소재물, 그다음에 냄비,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도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가지고 갑니다. 자기 몫이라는 거예요. 수고한. 제가 우리 주신교회에서 수고하면 사례를 받지 않습니까? 제 몫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선을 하나 그었는데 기름 섞은 것, 마른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를 집례한 사람의 몫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 가졌어도 나눠야 될 몫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속건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내가 취할 것이 있고 나눌 게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내 것인데 내 것에서 나눠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 중에 일부는 네 게 아니라 나눌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은 부자를 이 땅에 두셨고 가난한 자를 이 땅에 주셨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나눠주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을 준 거죠.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맡긴다는 건 이런 책임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가난한 자를 좀 돌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양이 많아요. 자, 저도 이제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화목제 진짜 좀 풍성하구나 느꼈는데 자 보시면 화목제를 감사함으로 드리려면은 자 오늘 화목 제물이 있었어요. 그때 송아지, 염소, 짐승 좀 큰 거 갖고 와야 됐습니다. 그 화목제 공부할 때 비둘기는 안 된다고 해서 나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동물을 갖고 오는데 세상에 동물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보면은요 기름 섞인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그리고 그러니까 누룩 넣지 않은 빵 그리고 기름 바른 얇은 빵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여 구운 과자 이걸 함께 갖고 오래요. 좀 많이 갖고 오죠. 또 있습니다. 유교병도 갖고 와요. 누룩 넣은 빵도 갖고 오는 거예요. 맛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감사로 화목제물을 드리면 단지 맛대가리 없는 그런 누룩을 넣지 않은 빵만 잔뜩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것과 나눠 먹을 것이 있으면 맛있는 것도 먹으라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그렇게 이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물 중에서 하나씩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일부를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 무교전병, 구운 과자, 유교병 잘 먹죠. 화목제는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많은 걸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제사죠. 그리고 아무나 드릴 수 없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려면 누가 드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화목제는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백성을 돌보는 방법이에요. 그 당시 고기가 얼마나 귀하고 곡식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다 고만고만하게 살 텐데 그 가운데 부유한 자가 있다면 뭐라고 해요? 너 하나님께 감사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나눠 먹어라 이거죠.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 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그날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이게 좀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저기 보면 서원,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해가지고 드리는 화목제물이면 아니면 자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원제물은 그 다음날까지 먹어도 된대요. 단 조건이 있는 게 셋째 날까지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 불사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셋째 날까지 남은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제사로 안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드렸는데 음식 남겨가지고 셋째 날까지 먹으면 그거는 너 제사 안 드린 거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가증한 것이 된다.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화목제사 할 때 핵심은 깨끗한 자만 먹으라는 거예요.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고 깨끗한 자만 이 화목제사에 참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한 사람이 갖고 옵니다. 근데 화목제물은 많은 사람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는 사람 중은 깨끗한 자만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부정한 자는. 네,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부정한 자가 와서 이거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우리 이제 배웠죠. 이제 이해가 쉽습니다. 부정, 정함, 거룩함이에요.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거룩함을 범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렸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거룩한 음식이니까 왜 부정한 자가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부정한 자 화목제물에 참석하라면 뭐라는 거예요? 빨리 정함을 받아라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부정하게 살지 말고 네가 정하면 이웃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지 말 것을 돌려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단코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기름 먹지 말고 아까 피 먹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죽은 것 이런 거는 먹지 말고 특히 기름 다른 데 써라. 하나님께는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 먹으면 안 되고요. 자, 주의사항을 잠깐 살펴봤는데 화목제 고기는 감사제는 첫째 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이 많죠. 왜 그럴까? 좋은 일은 많이 부르라는 거예요. 그 음식 남겨봤자 어차피 버려야 되니까 최대한 많이 불러가지고 이거 다 나눠라. 감사는 많이 나눠라. 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셋째 날까지는 남기지 말라 했습니다. 서원제나 자원제. 이거는 예물이 얼마큼 많이 갖고 올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그냥 며칠 나눠 먹으라고 하면 많이 안 부를 것 같아, 사람을. 이거 우리 가족이 한 5일, 이거 우리 가족이 한 5일 정도 먹지 않겠냐? 그러면 5일 동안 자기들끼리만 먹을 거 아니야, 이걸, 맞죠? 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자원이나 서원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알려서, 알리면 원래 책임감이 더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알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좀 나를 도와달라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닌가. 나만 자원하고 이건 다 먹으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셋째 날까지 남기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위생적으로도 당시 보관 기술이 좋지 않으니까 셋째 날쯤 되면은 약간 부패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화목제물은 많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면은 가증한 거죠. 쇼인 거죠, 쇼. 제가 화목하게 하겠습니다 놓고 화목 안 해요. 자기만 먹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 이거 완전히 사기꾼이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쇼일 수 있고, 그리고 화목제물에 참석할 때 많은 사람을 부를 겁니다. 누구는 안 부르겠어요? 네, 관계가 껄끄러우면 최관계 있는 사람들은 안 부를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지금 화목제물이니까 먼저 속죄제, 속건제를 드렸다는 증거고, 그리고 참석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그거 빨리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화목하게 들어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기름, 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겁니다. 기름은 다 보통 불 태워야 되고요. 그리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기면 하나님 경고하시죠.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 그러니까 화목제 잘못 드리면 엄청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정말 진정성 있는 제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순서도 그랬잖아요. 속죄, 속건제 먼저 드리고 번제, 소제 드리고 마지막에 화목제로 방점을 팍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사장, 하나님 백성이 다 교제하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감사헌금 봉투를 화목 헌금으로 바꾸고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의미 알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화목제는 풍성한 교제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단지 그냥 뭐 말로만이 아니라 많이 준비해서 많이 교제하고, 그다음에 이런 화목에 관련된 거 미루지 말고, 죄의 문제, 육체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다들 참석해서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안 하고 왔는데 서먹서먹해. 쟤랑 나랑 별로 관계도 안 좋고, 그다음에 화목제물 드린 사람도 저게 와버렸네. 이러면 이건 드리나 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풍성한 물질과 함께 화평을 누리면서 생명을 경험하는 제사가 화목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목제물은요,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몫도 따로 있습니다.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오고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이렇게 바칩니다. 흔들어서 요제로 바치고 이걸 이제 자기 걸로 삼습니다. 기름은 태우고 가슴을 이제 소득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가 또 제사장의 몫이 되는데 이게 이제 영원한 소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제를 통해서 곡식을 제공받고요. 속죄제의 제물을 통해서 거룩한 곳에서 먹고, 이거는 이제 따로 거룩한 곳에서 먹으란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아요. 이 소득이니까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을 하나님께 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제사장과 뭔가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거죠, 따로. 그래서 제사장의 소득은 이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가 되고, 이것을 이제 백성들이 화목에 대해서 어떤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 너도 온전히 좀 여기서 수고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목 누릴 수 있도록 뭐해라? 제사장 직무를 잘 해라, 이런 의미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는 번제, 소제, 속죄,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의 규례다. 위임식은 이제 좀 뒤에 나오는데, 위임식을 좀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위임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제 제사장 입장에서 번제는 지속적인 신앙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소제는 매일의 헌신, 그리고 속죄제는 거룩한 삶, 그리고 속건제는 내 몫과 나눌 것, 그리고 마지막 화목제는 직분에 대한 책임, 화목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우리의 신앙이기도 한 거예요. 나는 백성이고 제사장 아니니까 이거는 목사님만 해 이게 아니라 다 같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이 복잡한 거 일단 예수님이 다 이 제사를 누가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드려주셨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제사가 보면 좀 어렵지만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런 제사의 원리를 따라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화해와 일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